Jesus name,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학교 건물에서 드리는 마지막 연합 예배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 또한 함께 감사했고, 힘들 때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회복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뛰어놀았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사입니다. 이 건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필그림 처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은 바뀌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당은 바뀌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며, 또한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령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연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팀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면과 음향을 점검을 합니다. 또한 주방에서는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며 성도들을 섬깁니다. 또한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팀은 따뜻하게 성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량 봉사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음 예배를 위해 묵묵히 뒷자리를 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설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과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건물보다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곁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집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전할 때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서로를 세워 가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이나 좋은 시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이고요. 새로운 출입구를 이용해야 되고요. 주차도 달라질 수도 있고 친교하는 공간도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헤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먼저 찾겠죠. 주일학교는 어디서 하나요? 진교실은 어디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어수선한 모습이 볼 수도 있고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혹시 처음 오는 분들이 길을 몰라서 서 계신다면 먼저 다가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설어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옮기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분중한 부모님이 있다면 따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망하기보다 이해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몸이 약합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고요. 반가운 인사 그리고 사랑으로 내미는 한 손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벽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필그림 교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가져가야 할 것은 의자도 음향도 장비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오늘 이곳처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서 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 더욱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할 때 비난보다는 이해를 하시고요. 서운한 일이 있다면 원망보다는 용서를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외면보다 섬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때 불평보다 감사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원망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고 언제나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당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의 권면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녕하세요. Hello. Um, our text that we just read today gives us three impossible commands, which is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nd when you think about that, I often wonder, boy, if Paul had only said, rejoice a lot, pray often, and try to be thankful, I could actually say, yeah, that I can do. But Paul doesn't say that. Paul says,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and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not only a good reminder for us, but also a guiding principle as we move to a new location and into a new vision for our church. If you remember, God led Israel from Egypt to a new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at was the true promised land. The only thing that the Israelites had to do was to trust and to follow God. Pretty simple, right? God's going to do all the hard work. You just follow and trust God. But along the way, they kept on falling into temptation and began to complain. They complained about not having meat. They complained that it was better to be slaves than to be free. They complained because of a sin condition. What does sin do in our lives? Well, sin blinds us to the blessings of God. Sin keeps us from having a heart of gratitude. And sin blinds us from the direction that God is taking us. Simply put, sin prevents us from trusting in God's wonderful will for us. But the problem of complaining was not just for the Israelites, but for us as well. And if we are honest, we too can complain about having to move to a new place. We can also complain about not having our own storage spaces and even our own church. And we complain just as the Israelites did because we too have a sin problem. And that's why when Paul says,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Paul says that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You see, it is through Christ. Like you and I, we cannot continue to give thanks, continue to pray ceaselessly, and to rejoice always without Christ. Okay? So what does Paul mean when he commands, rejoice always? Well, firs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he wrote this to new believers who were suffering persecution because of their faith. When we are facing difficult trials, or if people have mistreated us because of our faith, we have a choice. We can either focus on our trials and feel bad for ourselves, or we can set our minds on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ere our life is hidden in him, and rejoice. As Paul commanded Philippians in Philippians chapter 4, verse 4, it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That little phrase, in the Lord, is the key. Since we are eternally in the Lord through faith in Christ, we can always rejoice in the Lord. So rejoicing always is a conscious attitude of contentment, hope, and happiness that comes from deliberately focusing on Christ and the eternal treasures that we have received freely from him. And to rejoice always means that we must make this deliberate choice to focus on the Lord and the unfathomable riches that we have in him, and not on our difficult circumstances. And this joy shines the brightest in dark situations. And here's the thing. If we do all things with joy in the Lord, rather than grumbling or complaining, we will stand out as lights in this dark world. The second thing that God commands us is to pray without ceasing. What does that mean, to pray without ceasing?
Does this mean that you must pray every moment? Do you pray every moment? Usually when we're in trouble, right? Or when we want something. But here's the thing, Paul nor Jesus prayed all the time, every moment. Even so, our prayers should be frequent and persistent. Like the friend who came at midnight to ask for a loaf of bread in Luke chapter 11. We keep knocking until we get what we're after. Okay? Rejoicing always and praying without ceasing are related because it is through prayer that we lay hold of the riches that we have in Christ, which are the source of true joy. How can we develop a habit of praying without ceasing? How do we do that? Well, first, we have to recognize your need to depend on the Lord in every situation. Prayer is the language of trusting in the Lord. Second, pray when you can. When a friend or a loved one comes and shares a request, oftentimes we tell them, "Oh, I'll pray for you." But rather than putting that on the back, why not pray right at that moment? Okay? Third, spend time in God's word and prayer each morning. Pray the word back to God, and the Psalms are a wonderful way of doing this. We're reminded to keep on asking until you receive, seek until you find, knock until the door is opened unto you. Thirdly, God commands us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And what does this command mean? This command means that in every situation we are to give thanks to our sovereign and good God and Savior. So in Ephesians chapter 5:20, Paul puts it this way. He says, "Always giving thanks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even the Father." Giving thanks in every situation does not mean that we must be happy with every situation or resigned to accept the matters without praying or working for change. How many of us give thanks when we endure hardships? I certainly wouldn't want to, right? And when God takes us through hard trials, we don't feel thankful. Honestly, I think some of us would rather stay here and continue worshiping here. And the thought of moving, probably not a very thankful thing for us. But by faith, we can say, "Lord, I trust you that you are good and that you know what you're doing in this difficult situation. And I submit to your sovereign hand and purpose, knowing that you will work it together for my good." So when we trust in God's goodness and trust in the Lord, then we can certainly have a heart of gratitude. So like rejoicing always, giving thanks in everything is often a choice to believe God in difficult circumstances. So how can we develop a habit of thankfulness to God in every situation? First, and this is important for us, i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God's sovereignty and goodness. God is in control. We have to believe it. Submitting to the sovereign goodness of God in every situation is a key to a thankful heart. Second, thankfulness will be our habit when trust in God is our habit. You see, thankfulness and trust are bound together. If you are trusting God, then you're thankful. What if you're not trusting? You're not going to be thankful, right? And if you are not thankful, then you are not trusting God. If you're grumbling, you're not trusting. And if you're not trusting, then you are certainly not thankful. So it's important for us to develop a habit of trusting God, especially in difficult moments, in trials. And you will thank him both for his great salvation and for the opportunity to see him work in our time of need. I'm going to end with the story of John Wesley. He's the founder of our Methodist movement. 13 years before his conversion, John Wesley had a conversation one night with a porter of his college that impressed him. Wesley, after that conversation with him, he understood that there was more to Christianity than he had found. And so he looked at the porter, and the porter had only one coat, and he had not eaten all day, and yet his heart was full of gratitude to God. And Wesley said to him, "You thank God when you have nothing to wear, nothing to eat, and no bed to lie in. What else do you thank him for?" And the porter answered, "I thank him
that he has given me my life and being, and a heart to love him, and a desire to serve him. Just like the porter, we have all that we need in Christ. Okay? And may we always have this heart of gratitude for all that the Lord has done for us, especially as we take on a new journey into a new place. So may God bless us and use us for his purpose. Amen.